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Share Your Life 진행의 서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길가에도 봄 기운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스쳐 지나가는 공기마저 괜히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이 되면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떠남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정은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여정은 익숙한 자리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기도 하죠. 어쩌면 조금은 닫혀 있었던 시각을 넓혀주고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보고, 느끼고, 기도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두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이 봄날의 따뜻한 공기처럼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시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듬뿍 담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온 아카리,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온 비타민 팀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우리도 함께 떠나봅시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어디를 다녀온 누구인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비전 트립에 다녀온 이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을 다녀온 미션 이희영입니다. 두 분 다 직장 다니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원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면 단기 성교나 비전 트립을 가기 결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나는 그 일주일에 일정을 빼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됐는지 결심하게 됐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김종훈 목사님이랑 한 4-5번 정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원래 그 단기 성교나 비전 트립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했을 때 좀 젊을 때 가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일단은 신청해보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한번 누려봤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왜 비전 트립, 이렇게 단기 선교가 아니라 왜 비전 트립을 선택하셨어요, 이번에는? 원래 작년 10월에 일본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 좀 그 계획이 틀어져서 좀 일본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겼었는데 마침 그 전에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네.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 네, 원래는 친구랑 했었다가 아, 안 돼가지고. 이참에 그냥 일본을. 네네. 희영자매님. 저는 2025년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이랑 되게 친밀한 해였어요. 그래서 좀 되게 감사한 게 많아서 되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은 참 어려울 때마다 날 이렇게 구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왜 나 같은 애를 이렇게 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좀 되게 간절할 때만 엄청 매달리고 또 이제 막 채워져 있을 때는 또 약간 시들시들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저라면 이렇게 좀 용건 있을 때 연락하는 친구 마냥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구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왜 이렇게 저를 항상 매번 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이제 이사야서 읽을 차례여서 이렇게 읽는데 이제 그때 말씀을 보고 이거는 선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인지 기억나요? 네, 이사야서 49장인데 오. 외우지는 못했고 무슨 내용이었어요? 대충. 무슨 내용이었길래? 어, 베트남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베트남 얘기는 성경에 베트남 얘기가 왜 나와? 이사야서예요. 이거 말씀을 제가 찾아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내용이 이제 뭐 은혜,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예수님을 그 이제 예언하는 그 구절이긴 한데 그 구절만 보면은 내가 은혜 때 너를 이제 구하였고 구원하였으니 이제 황무한 땅에 가서 그걸 전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여기에 한 명의 더 아카리가 있는데 네. 원재 MC님은 네. 왜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워낙 그 일본 비전 트립 다녀온 친구들이 제 주위에 많았었는데 추천을 많이 하기도 하고 꼭 가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주제 자체가 그 제국주의 아래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뤄나가는가 그런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되게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미 제국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지? 이제 뭔가 이제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가면 좀 내가 깨닫고 배우는 게 많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고
또 이제 저는 이우성 목사님에 대한 팬심으로 목사님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좋네요. 뭔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빼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들 그 마음, 그 분주한 마음보다 더 가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그 용기 있는 마음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 준비가 10월, 11월 정도부터 2월 달까지 진행된 걸로 아는데, 이게 또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인 만큼 준비 과정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팀 먼저 합시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막 오전 10시에, 토요일 오전 10시에 항상 모여서 2시간 동안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같이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역팀으로 찢어져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사역팀에서 힘든 거는 많진 않았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저는 레크레이션 팀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팀은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하고 이런 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레크레이션 팀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어떤 뭐 준비물 사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길지 않았지만 저는 아침에 이제 매일 모이는 게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임원진 속을 많이 썩였는데 서진이가 임원이었죠. 네. 지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눈빛이 그렇게 안 좋아. 아니요. 날조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아니, 저는 항상 임원 중에서 희영 언니를 보듬어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누구 하나 써도 제가 석이니까 막 지각자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쓰는데, 희영 언니만 오면 돼. 희영 언니 오고 있대요. 이렇게 항상 보듬어주는 역할이었어요. 기다려야겠다. 보듬어줘야 될 정도로 임원 내에서는 희영이가 굉장히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약간, 누구 안 왔어? 희영이요? 약간 이렇게 당연해지는 그거여서, 별로 안 났어요. 그리고 언니가 들어올 때 너무 미안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찍어, 엄마. 죄송합니다. 이러고. 고개 잡아간다. 그래서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심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힘들죠. 아침 10시. 매주 모였는데, 오늘은 또.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출근은 되게 일찍 하는 거예요. 출근은 또 회사잖아요. 지각하는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썼는데. 그쵸. 네. 얼마나 힘들어요. 금요일날 또 회사 그쵸. 갔다 월화수목금 왔는데. 열심히 출근하다가 토요일에 또 일찍 좀 늦게까지 잘 수 있는 날인데. 유일한 얘기 날인데. 넘어갈까요? 근데 여기 짝기도라고 써있는데 짝기도가 뭐예요? 이거는 조금 더 친해지라고 만드신 것 맞아요. 같은데,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1대1로. 그래서 서로 삼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걸 그럼 얘기하는 1대1 나눔 이런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은근히 많이 친해져요. 그건 안 힘들었어요? 그건 또 재밌더라고요. 좋네요. 그냥 저는 일어나는 혹시 임원 중에 누군가와도 짝기도가 된 적이 있나요? 이 짝기도는 아니고, 이렇게 또 1대1 할 때도 있고, 다대다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임원 몇 명이랑 됐다. 다대다로 이렇게. 할 때도 후반에는 다대다로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혹시 임원하고 1대1로 짝기도 할 때 혹시 그 자리가 막 면담 자리가 되고 약간 짝 면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임원들이 항상 밥을 픽업하러 가야 돼서 임원 몇 명은 항상 그 짝기도 명단에 제외됐었어요. 다행히 이게 면담의 자리는 없었다. 결국에는 네. 다행입니다. 네, 진짜 좋네요. 일본 비전 트립은 저는 그 준비 기간에 임원으로 섬기면서 뭐 항공권, 숙소, 뭐 환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막 작년보다 10만 원씩 비싸지고 맞아. 막 숙소는 뭐 다른 22명이 있으면 뭐 10개씩밖에 안 나가지고 막 숙박이 잡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 뭐 다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항상 그 당일이 되면
신기하게 뭐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10만 원씩 내려가고 와.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리면 네. 내려가 우와. 있고. 네. 우와. 이모 모임 때 갑자기 그 당일에 막 내려가 있고 숙박도 뭐 한 달 뭐 여유 이렇게 예약을 하긴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 다 나더라고요. 네, 항상 꼭 꽉 찼다가 어떻게 다시 나고 또 환전 같은 경우에도 막 겨울에는 좀 일본이 환전 좀 뭐 그 비싸잖아. 환전할 때. 근데 그 회계하신 분이 그 출발 당일이었나?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엄청 내린 거예요. 그럼. 환율이. 네, 환율이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옆에서 뭐 중보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구나, 기도해 주신 분이 많이 있구나 해서 저는 그때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진짜. 근데 좀 약간 저도 들으면서 약간 조금 웃겼던 게 만약에 근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더 비싸지면은 어떻게 하실 비상. 계획이셨는지. 그 뭐 항공권 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었냐면 네. 수요일까지 계획? 기다리면 보통은 수요일 날 싸진다. 아. 근데 팀장님이 거기서 좀 태클을 걸으셨던 게 제가 한 달 동안 전에 봤었는데 항공권 항상 똑같았다 가격. 제가 GPT 한번 돌려보기도 했는데 GPT는 수요일 날 싸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요일 날 되니까 싸진 거죠. 목사님의 네. 말씀이 맞았던 네, 거예요. 목사님이 맞았어요. 역시. 약간 역시. 진정한 기도 메타. 목사님 네. 베트남도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어, 수요일날 나다시게 아, 해주시옵소서. 역시 순종해야 돼요. 네. 준비 모임 때는 뭘 했나요? 준비 토요일날 모여. 전체 모임 같은 네. 거요. 그때는 그냥 다들 뭐 설교 듣고 자기 뭐 나눌 수 있는 거 나누는데 사실 저는 그때 좀 졸려가지고 지금 여기 게스트 두 분 다. 한 분은 시경님 지금 졸진 한 분은 않았어요. 졸리고. 시간만 한 거지. 이런 자리에 근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언니. 겨우 깨 있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아, 아. 그럼 뭘 했나요, 뭐? 사실 저는 뭐 희영이를 제가 이렇게 놀리는 이유가 같은 저는 이제 지각이 아니라 결석을 많이 난리 났네요, 여기. 뭐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냥 편하게 놀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했으면 놀리면 안 되죠. 아, 약간 이렇게 그런 보도독을. 거니까. 하지만 같은 처지로서 그냥 놀리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네요. 발상의 전환이. 저는 그 결석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하고. 일본 팀에게? 아카이 일본 팀에게? 팀에게도. 베트남 팀에게는 뭐 죄송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조별로 막 이렇게 그 스터디도 해가지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제 거기 가서 방문할 곳마다 아, 테마가 있으니까 아. 그 테마에 대해서 조별로 나눠서 더. 스터디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라. 학교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저는 되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전 재밌었어요. 안 가신 거 아니에요? 그날은 갔죠. 그날은 발표 날만 발-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발표하러 갔어요. 무임승차다. 아니, 무임승차다. 무임승차는 아니고 제가 너무 애들한테 미안해서 발표는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는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별 과제라는 거 자체가 설레죠. 저한테는 너무 설레더라고요. 요즘 10년 만에. 조별 과제 나온다. 조모임당 시간 되면 와 조모임이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막 우성 고생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 영화도 이렇게 한 편 보고 네, 그랬습니다. 임원 중에서는 어떤 역할이셨어요? 저도 석이요. 오! 오, 신기하네요. 서기가 제일 바빠요. 회의록 다 적어야 되고 제일 바빠요. 전달해주고. 그쵸, 뭐 팀장이든 뭐 총무든 뭐 회계든 회계든 여기서 바쁜 건 서기다. 인정하시죠? 현지 가서는 서기가 안 바쁜데 이제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서기가 제일 바쁩니다. 역시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좀 각 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각 팀의 주제나 주제 말씀이 뭐였는지 나눠볼까요? 일본 팀의 주제 말씀. 저희는 화해 제자도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네, 네. 궁금합니다.
18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좋네요. 뭔가 일본 비전 트립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비전 트립이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딱 맞는 말씀. 예, 그니까 베트남 팀은 저희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 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그리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베트남님이 뭘 했는지. 그래서 어떤 팀인지. 그래서 비타민 팀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제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복뿐만 아니라 이걸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거기 베트남 현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전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칼이랑 비타민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그건 또 아카리 먼저 아카리 먼저. 신명을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제 혹시 아이디어. 어쩐지 괜히 물어봤어. 입이 큰일 났다. 굉장히 짰죠? 뭐 준이 오빠한테 제가 물어보라 한번 했어. 찔렀어요. 제가 여기 밑에 아카리 코딩 하나 넘기면서 물어봐 달라고 제가 부탁 한번 했습니다. 예, 공모를 해요. 팀이랑 맞아요. 공모를 팀명 하는데 공모를.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제게 이렇게 다득표가 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제 거를 투표를 해주어가지고 압도적인 차이로. 아니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인지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 안 궁금해요. 그래요? 당연히 됐겠죠. 그러니까 아카리가 됐겠지. 네, 그렇군요. 아카리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기가 이제 히카리, 빛이고 우리는 이제 아카리는 작은 빛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히카리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아카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등불로서 이렇게 이제 좋다. 밝혀나간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아카리라는 팀명이 된 거죠.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카리요? 일본어겠지. 갑자기 스페인어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일본을 가는데. 그렇죠. 강준현 원장님도 이거 투표하셨어요? 아카리? 네, 저는 아카리 했죠. 꼬집었죠, 여기도. 아카리 해라, 이러고. 초등학생 때 반장 선거할 때 전화 돌리잖아요. 그런 거. 임원한테 전화 돌려. 이번에 하나씩 나 아카리 투표 한번 해줘. 햄버거 한번 사줄게. 비타민 저희도 투표 해가지고 결정된 건데 베트남 플러스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네, 미니스트리가 사역이라는 뜻인데, 이제 베트남이랑 미니스트리에서 이렇게 스펠링을 이렇게 따와서 비타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이제 베트남 땅에 비타민이 되다라는 의미도 담아서 제가 낸 건 아니고요. 깜짝이야. 저와 같은 이제 드림 공동체 우리 막내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막 할 때 막 비타민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건 누가 그건 했대요? 제가 했어요. 부호가 있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카리도는 뭐 구호 없었어요? 아카리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무리수 음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무리수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아카리.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포즈는 있어요. 포즈는 이렇게 빛이 난다 해서 좋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빛이 난다 이런 걸로. 좋다. 아카리. 이거는 제가 내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아카리 좋다. 저희 비타민은 이거였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거? 네, 뭐 비읍이잖아요, 이거는. V와 T이고, 이렇게 애교 부린 B는 거는 그냥 비타민이니까 귀엽게 하자. 비타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귀여운 친구들도 좀 많았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 그게 좀 약간 그렇긴 보기 좀 했는데. 불편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각 팀의 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각 팀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팀의 일정. 일본은 뭐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뭐 고쿠라성, 뭐 나가사키 침례교회, 뭐 그리고 인권 평화 자료관, 엔도슈야쿠 문학관, 뭐 여기당 뭐 이런 데도 막 가면서 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현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음, 그리고 그 일본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런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희가 거기 이제 피해 입었던 음. 그런 어떤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일본인들에 대한 기록만 해놓은 곳인데, 그런 거를 이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가면은 이제 사실은 이 제일조선인들, 이제 조선인들도 음. 많이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록이 빠져 있는 거를 또 옆에서 이제 그 어떤 데서 이제 우리를 이제 조선인들을 좀 기념해주는 기념관도 우리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일조선인들이 이렇게 이제 피해 입었던 곳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그러한 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가고, 음. 평화를 힘썼던 사람들의 어떤 기록을 보러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럼 가서 목사님 설명도 듣고 거기 보면서 묵상하고 이런 그쵸, 그쵸. 일정이었던 거네요. 그쵸, 그쵸. 네, 딱 아까 아. 말해준 대로 그 화해의 제자도 그 주제로 아, 가면서 어떻게 평화를 이뤄나갔는지,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신 어. 거죠. 좋네. 베트남 팀의 일정을 소개해 주. 저희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큰 맥락은, 어, 저희 일어나서 아침 경건회로 시작을 하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사역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집 짓기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이어서 계속 이제 어린이 사역, 혹은 교회 사역,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저녁 식사 후, 이제 숙소로 이동해서 또 경건회를 하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마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어린이 사역은 그러면 이제 거의 현지 아이들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교회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데를 가서 음, 우리가 준비한 무언극이나 워십을 보여주고 음. 또 레크레이션이나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애들한테는 일단 수업을 째고 노는 시간을 맞아요. 우리가 마련을 해주는 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뭐 수련회를 오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가서 가서 해주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가서 음, 만들기 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제 저희 공연도 보여주고 와,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사전에 다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협의. 이미 협의가 다 와, 된 곳으로 이제 저희가 가는 선교사님이 또 이게 또 많이 힘을 큰 힘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 어린이 사역은 그 학교에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마치 여름 성경학교처럼 여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마을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 네,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주일 예배 드렸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집에 사는 아이들이 다 와서 그땐 진짜 여름 성경학교처럼 막 놀고 저희가 막 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트남이 이렇게 막 그 교회 막 복음을 막 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맞아요.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잘 협의가 되네요. 직접 이렇게 하면 이제 잡혀가는 아, 잡혀가니까. 나라긴 한데 저희도 좀 조심을 하긴 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도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제 막 선교사님한테 다 여쭤보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제 해드리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초반부 일정에는 어디를 다녀왔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각자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본 팀 먼저 네. 초반부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셋째 날에 저희가 원래 그 비 예정이 있었고, 그 비 예정에 대해서 다들 날씨 기도를 하긴 했는데, 비가 왔어요. 결국 아하. 비가 와서 비가 왜 올까? 좀 그날이 원래 숙소를 옮기는 날이었고 다들 캐리어 끌고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좀 다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전에 숙소를 옮기면 오후에 스케줄을 또 소화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또 소화를 하면 어, 비를 왜 내려주셨을까? 근데 그날 스케줄이 원폭 자료관도 가고 그리고 수도비도 방문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 그날 좀 테마가 좀 많이 그 추모하는 테마였던 것 음, 같아요. 그 스케줄이. 그래서 원래는 항상 이동간에서 서로 나눔을 했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서로 그 뭔가 빗 속에 갇히면서 자기만의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폭 자료관에 있던 분들이랑 그 추모관에서 봤던 분들을 뭔가 그 스스로 묵상하고 그리고 춤을 하면서 오히려 그날 스케줄에 맞는 테마에 좀 적절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음, 또,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모하고 더 묵상하는 네네. 그쵸. 그럼 혹시 궁금한 게 비가 예정이 그 우산을 다 챙겨간 거예요? 네네. 비가 근데 사실은 원래는 비가 거의 우리가 가 있는 내내 대부분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챙겨갔는데 진짜 감사하게 처음에는 비가 안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그 이동할 때 딱 비가 와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필 오늘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딱 그날 그 테마에 너무 어울려서 마치 하나님이 내려주셨나?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이다. 하나님이 약간 기획 설계를 딱 해가지고 오늘은 비 오는 날로 딱 잡으면 얘네 분위기가 딱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아까 말해준 대로 진짜 비 때문에 그 주제에 더 묵상도 더 잘 되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게 또 비 때문에 더 느낌도 전달 잘 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죠. 희영자매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초반. 저는 초반부에 초반부에 좀 사역이 몰려 있거든요. 이제 뒤에 땅밟기가 있고, 이제 어린이 사역, 김민촌 사역, 이렇게 사역이 몰려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재밌기만 한 거예요. 그냥 좀 애기들이랑 노는 게 그냥 재밌고 신나고, 어, 그-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좀 마음이, 뭔가 그 성교까지 왔으면 이렇게 뜨거운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진짜 그 애들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가는 거였어요? 네 처음 가는 거였어요. 음,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빈민촌 사역을 갔는데 저희 조가 쭉 정해져 있거든요. 땅밟기 조라고. 저희 조가 완전 T조예요. T들로 이루어진. 근데 이제 그 빈민촌 가정 방문을 했는데 다들 엄청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진짜 그 완전 T인 동생도 막 그 아기를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말 해주고 네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막 해주고 막 서진이도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안 올라오니까 아니, 이 T 중에 아니 T. 근데 다른 이게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안 그러니까 올라. 그래서 이게 좀 조급해지는 거야. 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게 있어야 나 되는데. 휴가 내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좀 크게 이렇게 주실 줄 뜨거운 알았거든요. 마음을. 뭔가 내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나 은혜가 좀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여기 왔을 때.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좀 또 목사님이랑 또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나는 왜 없지? 그런 감정이 약간 이렇게 조급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덕규 선교사님이 저녁을 먹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베트남에 왔을 때 처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함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 사람이 감사한 것도 없고
리액션이 이렇게 무덤덤하니까 거기서 좀 절망을 느끼셨대요. 음. 이 사람들이 감사한 것도 없고 나의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없으니까 절망을 했다가 깨달으신 게 사랑은 그 사람들의 리액션이나 그런 환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환대를 했을 때 비로소 그들도 같이 환대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과의 그 사랑하는 법 그걸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듣고 저도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나 그런 어, 보상? 그런 걸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섬기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제 속에 좀 제대로 사랑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 음. 확실히 틱적인 그런 은혜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솔직하게 잘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약간 그 박명수 짤 있잖아요. 박명수 짤 아세요? 무한도전에서 다 F여가지고 뭐 어떤 순간이어서 다 감동받아 다 우는데 박명수 혼자 옆에 애들 다 우니까 혼자 당황해서 진짜 덤덤하게 그냥 약간 눈치 보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가면은 이제 뭔가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기 성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다른 애들은 막 감정에 이렇게 막 공감을 느끼고 이러는 부분들 나는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단기 성교를 저는 많이 다녀왔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그래요? 예, 저도 이제 그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래도 나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데 이랬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예, 감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느끼긴 해요. 이렇게 어, 어떤 뭐 선교사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이야기해준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거기 갔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체념을 해서 거기에 막 피해 입은 사람들 막 이런 거 봐도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막 너무 아프다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보면서 사실 역사 자료관이니까 역사 자료관에서 결국에는 이들이 전하려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성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가면 원폭 자료관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인들 안에서는 그게 이제 진짜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면 거기에서는 원폭 자료관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미국 너네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어. 그런데 원폭이 떨어졌던 곳이 사실은 선교사들이 세운 성당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당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딱 자료관 들어가면은 성당이 제일 먼저 딱 보여요. 무너진 성당.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폭 자료관을 일본인들에게 전달할 때,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 힘을 가져야 해.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추모하는 것도 힘의 논리 안에서 희생자들을 뭔가 좀 이용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해 준 대로 추모관 이야기를 해줬는데 추모관이 그거잖아요. 이제 조선인들 피해를 입은 조선인들을 추모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원폭 자료관 안에서는 조선인들을 추모해 주지 않거든요. 그냥 완전 싹 빼고. 근데 이제 조선인들도 좀 추모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따로 세워준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거기에 우리도 그걸 헌화를 하고 했었던. 그건 일본인이 세운 거예요? 아, 그 조선인들을 위한 추모. 아, 그게 단체인데, 단체가 일본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 예. 아마 섞여 있지 않을까요? 네. 저 그 아까 희영자님 얘기 듣고 궁금한 게 그 같이 간 분들이 빈민촌 가정방 때 막 울컥하고 이랬다는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울컥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막 그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봤을 때 힘들겠다 싶어서인 거? 우선 들어가는 순간부터 힘들겠다는 보여요. 그 가정 환경이 집이 때문에.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살지? 그러니까 음. 저희가 가정했던 방문이 두 가정이 함께 사는데 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손자분이 사시고 그리고 어머니 분이랑 딸 셋이 사는데 이 어머니랑 할머니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남인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원룸 같이 생겼어서 들어가서부터 힘드시겠다 음. 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계속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힘들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도 가서 우선은 그 가정 방문 자체는 이제 서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혹시 요즘에 힘든 거 없냐? 힘든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희가 물어요. 그 통역사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으면은 이제 말씀 안 해주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또 되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눠주셔서 그런 것들을 듣고 뭐 저희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송도 부르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렇게 시간이었어요. 이게 여쭤본 이유가 그냥 갑자기 전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이렇게 누구는 이제 되게 막 그런 걸 보고 슬퍼하는데 누구는 왜 그런 느낌이 없을까에 좀 꽂혀서 주고 그럼 힘들어 보이지만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 지내고 계신 분이 막 그 환경 때문에 엄청 힘들다라기보다 그냥 그분들이 또 그 환경에서의 약간 말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그분들만의 또 이제 그분들의 삶이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막 그렇게 보기에 막 좀 슬프다 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지고. 네, 근데 이제 마을을 전체적으로 소개해주는 청년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베트남 통역사랑 다 같이 갔는데 우선 마을을 전체적으로 소개해주는 그 청년이 우선 이 환경이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환경이고 배우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이 집의 그 속사정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아들은 감옥에 가고 이렇게 애들을 돌봐줄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애기들도 학교를 안 다니니까 사실 표정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때 그쵸? 그래서 뭐 저희 조원 중에 한 명이 꿈이 뭐냐 이런 거 물었을 때 꿈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저희도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죠. 뭔가 저희가 살고 있던 환경이랑 대조가 되면서 저희가 만났던 그 아이는 정말 막 진짜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 아이가 12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야 되고 하고 싶으니까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 이거 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뭐 먹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뛰놀 나이고 더 즐길 나이인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포기하고 체념한 듯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저희 어렸을 시절과 대비되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 가정 방문했을 때 가족분들이 막 힘들다 힘들다 호소를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담담하게 그냥 가족이 모여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이래요 이렇게 담담하게 말해 주시는 모습도 뭔가 저희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익숙하신 거니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기도와 지금 이 시간 함께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뭔가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랑 좀 비교가 되면서 그게 좀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같은 조였거든요. 그리고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도 그 환경과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만 말해주셔도 충분히 예상이 가는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만 이제 항상 걱정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음, 그 어머니 혼자 이제 돈을 버시고 나머지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도 그렇고 다 그 되게 많은 식구들이 심지어 남인데도 이제 그 어머니가 다 먹여 살리는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삶의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준익이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절대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가난이 그 이제 훨씬 더 그 불행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렇게 이제 베트남을 내가 가본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면 그냥 이제 그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그 병폐 속에서 음,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애환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아픔이 전달되는 수준인 것 같긴 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뭔가 좀 더 잘 사는 환경에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아픔이라기보다는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삶의 애환이 있지만 그거를 또 신앙으로 이겨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앙이 이제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그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힘듦은 아니었어도 나도 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한테도 좀 그런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좀 전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 가보면. 거기가 호치민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호치민은 막 시내고 번화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렇게 빈민 가정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아 우리가 진짜 조금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데도 음, 몰랐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얘기 듣고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 이제 딱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연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감히 내가 뭐라고 감히 그런 연민의 감정을 그치. 느끼는 것도 좀 건방진 게 맞아요.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음, 좀 불쌍한 감정, 음, 이 슬픔이랑 연결되는 건 그거는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방금 좀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은 게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음. 뭐 절대적으로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런 저희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뭐 음.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맞아. 보면 정말 많은 슬픔이 느껴질 것 음.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사실 거기는 환경이 이제 공산주의고 이래서 그 이제 환경이 이제 기독교나 교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곳에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배가 세워지면은 정말로 그런 기댈 데 없는 곳에서 진짜 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삶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인 걸 알지만 사실 어떤 희망이라던가 다른 곳에서의 좀 희망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그게 정말 크게 위로가 되고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 그 환경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본 얘기까지 들으면은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일본은 사실은 선진국이고, 사실은 일본인들은 말한 대로 그 일본인을 한국인이 연민을 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일 거거든. 일본인들은 뭐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뭐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지만 자국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고 완전 일본인들은 우리는 완전 선진국,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강준이가 또 느꼈던 이 일본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본인들이요? 네. 아, 막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뭐 0.1%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유성 목사님께서 거의 나가스키 교회 목사님께서 여쭤봤었던 게, 이렇게 막 신앙을 지키기 어렵지 않냐?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도 좀 적고 같이 예배드릴 사람도 적다 했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셨던 게, 아, 일본은 0.1%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확할 거다. 그 정도라고 얘기하셨었는데, 한국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 라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이유성 목사님께. 실제로 몇 퍼센트일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같이 다니지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하나님 더 전하고 싶다. 또 맞지만, 정작 한국에서도 같이 다시 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일본인들은 그 신앙 자체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죠? 거기가 딱 보면은 이제 이제 신사가 엄청 많이 있고 어떤 이제 뭐 천황숭배, 그다음에 이제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어떤 하나님 복음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일본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만났던 일본인들은 그렇게 삶이 어려운 사람은 없어. 이때까지 갔던 뭐 단기 선교랑 비교할 수 없지. 그냥 거기 가보면 완전 쾌적하고, 뭐 나가사키가 뭐 도쿄에 비해서 훨씬 뭐 시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쾌적하고, 그냥 도로 잘 돼 있고, 아침 러닝할 때도 너무 그냥 좋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배웠던 것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막 우리가 제대로 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기도랑 우리의 눈물,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에서 또 성령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어디를 향해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좀 나가스키 교회 안에서 느꼈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되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 저희 단체 사진 찍다 보면 뒤에 같이 막 나와요. 너무 많아서.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평생 이 신들을 쫓아갈 텐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느낄 텐데 이런 눈물들이 항상 어디로 갈까 그런 거에서 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긴 했습니다. 맞아. 맞아.
신사 갔을 때도 딱 거기 가면은 종 치고 종을 치는 거였나? 아무튼 치고 박수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해요. 아,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음, 그때 그 질문을 한 게 강준이 아니었나? 그 신사에서 그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성수한테 뭐 질문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전 아, 이제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우리는 되게 그 자유함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데 어, 너무나 그냥 이제 그 공허한 그러한 어떤 기도와 바람인 것 같아서 저기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안타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제 희영 언니랑 같은 조고 본 게 같아서 뭔가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는 베트남 단기 선교가 너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너무 좋았어서 자꾸 일본 비전 트립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불씨가 확 꺼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항상 베트남을 갔다 오면 너무 좋으니까 베트남 또 가야지 이 생각 때문에 항상 일본 비전 트립이 제 후순위가 되고는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보고 어, 싶고 궁금하고 그러네요. 밸런스를 위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거예요. 수차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젠 일본 와야지, 서준아. 이렇게 하시는데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일본 비전 트립에 대해. 근데 진짜 그 우성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너무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각자 받은 은혜들을 들으니 뭔가 일본 비전 트립의 은혜도 그리고 저도 다녀왔던 베트남 선교의 은혜도 다시 한번 생생히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2부에서 낯선 땅에서 각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여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